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리이신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진리라는 뜻이 뭔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그리고 보편타당한 사실, 결코 변치 않는 것, 불변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이 진리이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좀 더 어제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도 제자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진리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겠습니까? 그러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영적인 미숙을 통하여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미숙,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영적 미숙된 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오늘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당치 못한다. 영적인 미숙이 뭐냐? 한마디로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연륜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신앙의 나이는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다. 신앙의 깊이다.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나이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신앙의 깊이다. 영적인 미숙이 바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영적인 미숙한 상태가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할 때에 이 영적인 미숙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거든요. 여러분들은 짧은 연륜, 긴 연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를 대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영적인 깊이를 계속 이야기.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적인 미숙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해가지고 오히려 더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당치 못하는 진리, 참된 이치를 더 감당케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사역했던 구약과 달리 이제 신약에는 보편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보편. 누구에게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준 겁니다. 연륜이 깊은 사람에게 깨달아 준 것은 아니고, 연륜이 짧고 그런 사람에게도 길이와 짧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미숙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고갈되면 더 영적인 미숙화예요. 달래고 얼르고 그래야지 좋아하고, 그게 아니지. 영적인 성숙은 바로 어떤 것에서도 홀로 서기를 잘하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것에도 비바람이 와도, 제가 이야기했죠. 작은 나무에 거기에 거름을 많이 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거기에 똥물을 퍼붓고 그렇게 하면 그 나무는 멀지 않아서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나 고목나무에, 큰 나무에 거기에 오물을 넣고 거름을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더 풍성하게 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영양분이 쫙 공급되죠. 신앙의 깊이가 되는 사람 오물들 막 떨어지죠. 고난의 오물, 각기 들려오는 여러 시험거리들이 전부 오물같이 들려오면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요, 쑥쑥 자라요. 쑥쑥 자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신앙의 거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들려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들이요, 더 깊이 있는 뿌리를, 더 영양분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쭉쭉 뻗어가는 그런 거목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지금 보면 영적인 미수가 되었어. 신앙의 시련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미숙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깊이 있는 영적인 신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축복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오늘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에 어떻게 하시는지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주 미숙하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성령 충만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깊이를 가져오면 성령님께서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인도하게 된다. 그러면 영적인 성숙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니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진리의 영이신 그가 인도하겠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였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밝고 거룩하고 복된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영적인 성숙된 자가 걸어가는 발걸음이겠습니까? 가히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성령이 인도하는 그 발걸음은 정말 복된 발걸음이겠지요. 그나큰 용기, 능력,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고목이 되어서,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뚝 서서 있는 그러한 나무. 그래서 저는 나무 중에서 낙엽송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여기 떨어지는 낙엽들, 활엽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소나무처럼 아주 그냥 사철이 푸른 나무, 신앙이 그냥 금방 아름답고 그냥 그런 모습이다 금방 낙엽처럼 두루룩 다 떨어져 버려요. 금방 화려하게 꽃피다가 금방 없어져. 그런 나무보다도 오랫동안 색깔 변하지 않는 그런 나무, 푸른 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들은요, 나무가 물러요. 물러가지고 기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침엽수, 소나무, 그런 그 낙엽송 같은 쫙쫙 뻗어나가는 나무, 그런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런 유형이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침엽수처럼 이렇게 아주 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그 나무는요 결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멀리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곱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것,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인격 성숙을 가지고 그런 거목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거목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 낙엽처럼 떨어지고 뒹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미수가 된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거목이 되는 겁니다.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든든하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 그 회사 이름이 보아스 건축입니다. 보아스, 얼마나 이런지. 그 보아스 장로님이 설명하더라고요.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 아닙니까? 그 보아스 기둥처럼 든든히 수천 년이 지나도 유럽에 다 가보십시오. 지붕 날아가고 습갈에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데 기둥은 아직도 여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진리의 영이 오신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진리의 분별력이 분명하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성령의 일방적인 그러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부 성자와 치밀한 합이 일치된 그러한 이야기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노력인지,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진리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에 의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한 사람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위일체의 합의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되고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와서 왜 그렇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까? 왜 그렇게 천군천사가 기뻐하고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를 지고 큰 잔치가 벌어지나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의 합의된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 계획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합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값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그만큼 사랑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혼의 위안, 평안,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삼위일체에 합의된 계획이 오늘 저에게도 이루어졌고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설프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이제는 미숙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가져와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 변하지 않는 기둥.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내재하시잖아요.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요 참된 이치이고, 그분이 내재하니 이제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제 우리는 그 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야 청청해야 돼. 바람은 불어라, 계절은 사계절 바뀌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이 핵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기에 영적인 미숙 상태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영적인 충만을 가져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변합니까?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성숙된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같이 경험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가, 이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미숙에서 성령의 성숙으로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에 합의된 구원의 놀라운 감격들을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를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굳게 만들고 거목을 만드는 그러한 신앙이, 성숙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그저 죽어버리고 그저 오물 떨어지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성숙해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목들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이 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